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성령을 역사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에는 뭔가 많이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합니다. 능력이 되어야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도 예수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그러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입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겠죠. 근데 사실상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랑 똑같아요. 사실상. 웃으시는데 맞다 인정하시는 웃음이겠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구원 이전 상태 기억이 안 나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이전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삶과 체질과 기준 자체가 사실 이대로예요.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집에 가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을 떠나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과 수준이 아직도 이 수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지금도 내가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내가 순간 생각하고 순간 말하고 순간 판단하고 순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계속 그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오해합니다. 구원 받으니까 다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은 우리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나는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되지 않으면은 내가 순간순간 하는 말들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내가 순간순간 하는 말들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는 말들은 하나님 없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네피림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이 상태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사탄에게 속인다니까요. 공중못에 잡은 자가 저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안 속나요?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진짜 사단이 구원받은 자를 속이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구나.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을 했구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을 했구나.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악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한 게 그 이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말씀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 가운데 뭐가 안 돼요?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실컷 일주일 동안 다 속고 났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현장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계속 그리스도 이름 앞에 계속 꺾어 나가야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일단 내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그 영적인 엄청난 비밀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요. 본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에서 20절에 쉴 새 없는 고난과 쉴 새 없는 어려움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육신의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신의 한계 딱 들이닥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이 그때부터 뒤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31절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말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고요. 그 사탄이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를 속여왔던 이 저주와 재앙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어떻게 한다래? 영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내가 다른 것 가진 거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실제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이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씀 들을 때는 좀 힘나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현장에 사단이 붙잡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 경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나는 축복받길 바랍니까? 사실상 그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안목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뭐 말씀 공부도 하고 혹은 뭐 훈련도 받고 합니까? 나의 육신적인 눈이 계속 벗겨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계속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 문 밖에서 그 남편한테 상처받아는 거예요. 아들밖에 없고 그런 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 그죠? 혹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무언가 집착하는 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뭔가 갖지 못했던 뭔가 하나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역사하냐? 아주 사탄이 이놈의 새끼가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게 분명히 이건 사탄의 역사인데 그걸 인정 안 해요. 왜냐? 나한테는 다른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계속 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진짜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나를 속여왔던 그 모든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이제 떠나간 줄 믿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슬픈 마음은 없어도 돼요. 근데 간절하게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복음이면 저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복음이면 저 사람이 눌린 가운데서 해방되는데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슬픈 마음은 갖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싸움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나 자신은 뭐 탓할 때가 많아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근데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있을 것이다 라고 위안 삼아서 어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은 완전한 겁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목사인저도 막 어떻게 보면 걱정하거나 염려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절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이랑은 다르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에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완전하신 계획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살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선택. 뭔가 교회 일을 선택할 때도 이걸로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인도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의 방법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뜻은 아무리 좋은 뜻 같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뜻 가지고 막 한다 그러죠. 아니요. 분명히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과 아무리 멋진 뜻을 가지고 있어도 다 우리 동기예요. 우리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며 현장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전도와 선교라는 엄청난 온전한 뜻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축복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뭔가 원망을 하려고 그래요. 탓을 하려고 그래요. 문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직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피림 시대에 빠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7장 28절 축복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떠난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과 언약의 오직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하는 일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직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완전히 뿌리 뽑히는 하나의 시간표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또 이겨야겠지만 어떤 놈이요? 사탄 놈의 새끼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권능으로만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권능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권능이 나에게 있는 줄을 모를 뿐이에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막 약속하셨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분명히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는 완전히 벌벌 떠고 순종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에 확신할 때 분명히 응답됩니다. 왜냐? 사탄은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닙니다. 흔들리는 자들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말은 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살아가는 삶은 세상 방법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분명히 오늘 주일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의 능력과 치유란 말씀을 듣고 현장 갔는데 나는 그 말씀의 능력과 치유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방법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법이랑 변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망가뜨려요.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과의 싸움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막 현장 가면은 훌륭한 사람, 성공된 사람, 혹은 내가 앞길을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세상 살아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과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그래요? 실제 이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설계해 주세요. 그건 책을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그래서 책에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법은 결국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말은 세상을 쳐부시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령 인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에 그렇다고 막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뭘 주시냐면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요?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요셉만 봐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삶이 어렵잖아요. 요셉만 키워도 힘듭니까? 지금은 아무리 삶이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다 내일 사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나는 성경에서 복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받았던 하나님의 이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도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것보다 나에게 그게 더 큰 문제라 하나님께 역사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오해해요. 그럼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막 얘기하고 막 하다가 여러분들 돌아맞아 죽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과 현장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린 자꾸 어떻게 판단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 모진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오직 기름 부음 받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확한 성령 인도.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기도로 승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면 뭐라 됐어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입니다. 내가 갈 곳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어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승우야, 천국이야 학교가? 여러분 진짜 천국이십니까?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이득 버득버득 깔고 이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은 어디가 있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답 목사님 저도 그렇고 응답이 더디거나 안 오는 것은 혹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것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저 내가 어제 살아왔던 지난주에 살아왔던 방법대로 이번 주도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해 살아왔던 40년, 50년의 세월을 앞으로 그만큼 또 못 살잖아요. 그냥 남은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속인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뭔 능력을 더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뭔 능력이 자꾸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오신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는데 나는 매 순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 답을 얻길 바랍니다. 매 순간 답을 얻어서 그 답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데요. 그런 문제, 핍박, 고난.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의 가정에 말하지 못하는 문제, 환난, 핍박, 뭐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문제, 핍박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실패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럼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해가지고 뭐 성공시키시냐?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엄청난 축복을 누려나갈 때 받은 응답이 여러분 스테반 지사님이 받은 응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받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큰 면류관을 저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받을 응답은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진짜 응답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스테반 지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순교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과 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어려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전도와 선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도 분명히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일에 그 일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목사님 최현민이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그리스도로 해답이 되었느냐?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느냐? 끝났다라고 뭐랄까요? 사실상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 끝난 건 맞습니다. 근데 나의 삶이 아직도 그 전에 살아왔던 체질이 남아있어요.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법들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놓치면 마치 나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나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놓치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 듣고도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사탄의 권세가 계속 그리스도 앞에 꺾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이냐? 이 말은 그리스도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산더미예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절대 조건이 갖추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할 절대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이 갖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아까 목사님 말씀 뭐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며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응답을 확인하며 누려나가는 소망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소망 있는 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